오늘 묵상한 말씀은 로마서 8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을 해서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수술이나 치료들을 합니다. 팔이나 다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의수나 의족을 달아주는 것은 이미 옛날 이야기이고, 이제는 600만 불 사나이 같은 그런 영화에서나 보던 로봇 팔이나 로봇 다리를 달아서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장, 신장, 간 이런 장기들도 이제는 쉽게 이식을 해서 병이 있는 사람들이 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에게는 인공 달팽이관이나 인공 고막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식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고요. 그것도 안 되면 작은 디바이스 같은 것을 연결을 해서 그것을 청신경에다가 연결해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술까지도 그렇게 개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달한 현대의학에서도 힘든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시력입니다. 눈에 있는 시신경은 워낙 복잡하고 정교해서 현대의 그 의학 기술로도 대체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신 것도 아마 기적이 필요할 만큼 그렇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처럼 눈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와 내용들이 눈을 통해서 학습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도록 어려서부터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것도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과학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이유도 보이지 않는 우주나 작은 미생물들이나 심지어 분자의 세계도 증명하고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공포영화가 더 무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두워서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컴컴한 곳에서 갑자기 확 튀어나오는 그런 것들이 사람을 많이 두렵게 만듭니다. 볼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공포영화가 벌건 대낮에 조명이 환한 곳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그 두려움이나 무서움은 훨씬 덜할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느샌가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살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진 소망이 무엇입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 그것은 아마도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기복신앙도 결국 예수 잘 믿어서 눈에 보이는 부귀와 영화를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소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다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도 힘든데,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을 위해서 또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소망을 위해서 기약 없이 그렇게 참고 기다리겠습니까? 왜 우리 신앙은 이렇게 늘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고린도후서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로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바라는 소망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실력이라면 사실 너무 허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소망하는 것을 어느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운이 겁나게 좋아서, 실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서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 처음에는 신실하던 살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의 인생이 파탄이 나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평생을 소망했던 음악적인 재능, 그것을 철딱선이 없는 모차르트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서 무너지는 자신과 자신의 소망이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질투심과 시기심, 그것에 불타서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된 것입니다. 요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정지했습니다. 그렇게 자랑에 맞지 않던 과학과 기술과 문명들이 전부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위력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요즘 소망하시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에 소망하시는 것과 여전히 똑같습니까?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헛된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유혹과 시험, 환난을 이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은혜와 성령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망할 것,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볼 것은 이렇게 작은 바이러스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도 무너져 버리는 헛된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곳,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은혜, 그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이 힘겨운 시간 소망하며 참고 기다려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